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는요, 기도를 모르는 이방인 기독교인이요, 유대인의 관습과 사상을 이해하게 하면서 주 기도문을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그 강팍했던 유대인들이 겁을 먹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천국을 사모했는지 요단강에 나와서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유명한 세례 요한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이요, 그냥 이쁜 양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희생제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이지요. 또 한 사람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 역사 자료나 주석을 찾아 참고하면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제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사도 요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우리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증거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육신을 입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나타나서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분,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은 기도를 잘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관습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에서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인이 막 된 사람들,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뭐 두 개가 따로따로 있어서 두 개가 아니라 그렇게 듣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더 정확하게 하고 상세하게 한 것이 누가복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이 생기게 된 학설이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오래전의 이야기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나 검증되고 믿을 수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굳이 그 학설을 쫓아갈 필요도 없이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나옵니다. 주기도문이 왜 생겼는지.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례 요한이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다 그러지만 유대인들도 참 기도 많이 하는 민족이죠. 그들이 기도를 몰라서 세례 요한한테 가르쳐 달라는 거 아니거든요. 적어도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될 정도의 뭐랄까 신앙이 있는 경지가 있는 그분들인데 세례 요한에게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를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주신 비유를 신학적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대 유대 사회는요, 개인보다는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어떤 역사를 봐도 다 인류 역사가 맨 처음에는 그렇게 비슷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와 유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시골에도요, 동네에 가보면요, 띄엄띄엄 몇 가구 안 살았잖아요. 요즘이야 아파트 짓고 연립 짓고 그러니까 바닥바닥 붙어 살지, 옛날에 인구 밀도가 현저하게 낮았지요. 그래서 당시에는 한 가정에서 하는 일이 바로 마을 전체의 일이었어요. 또 마을 전체의 일이 자기 일이었고, 따라서 한 가정에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생기면 마을 전체가 동원되는 마을 전체의 행사였어요. 더구나 사람이 별로 많이 살지 않아서 그 마을에 몇 가구 안 사는데 찾아오는 손님도 거의 없던 시절에 외부에서 손님이 찾아오게 되면 반갑지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 찾아왔든지 간에 그 손님은 마을 전체의 손님으로 간주했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이웃 마을이나 외지에서 찾아오는 손님은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섬겨야 될 책임이 느껴지던, 그렇게 인식하던 시대였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 오늘 말씀을 비유를 들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요, 어느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제대로 남들이 도와주지 못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접대를 잘 못해서 보냈다면, 그때는 뭐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이 다 부족하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서 아 저쪽 마을에 갔더니 영 대접이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마을 자체가 수치를 당하는, 망신을 당하는, 체면이 손상되는 것으로 생각하던, 어찌 보면 좀 지금으로서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손님이 오면 자기는 먹을 때거리가 없더라도 이웃에서 돈을 꿔서라도요, 고기도 뭐 쌀밥으로 하잖아요. 옛날에 쌀밥도 못 먹던 시대에 쌀밥으로 해서 또 그것도 큰 그릇에 해서 반찬도 많이 해서 대접하는, 크게 남는 것도 없는데요. 그게 뭐예요? 인식이지요. 이 관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그 사회적인 통념이 됐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그 손님을 섬길 게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뭐 대접할 반찬 같은 게 예를 들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띄엄띄엄 살지만 그 이웃이라고 같이 살던 이웃에 가서 아유 거시기 우리 손님이 왔는데 준비된 게 없네, 좀 내가 다음에 갚을 테니 좀 빌려줘요, 이렇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마을은요, 우리처럼요 그렇게 부탁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서 아 아무개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어, 어저께 밤에 손님이 오셨어, 몇 분이 오셨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 두 사람이 왔으면 두 사람 먹을 거 쓸 거 다 내줘야 된다는 것이죠. 넉넉해서 내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말로 애쓴 뭐죠? 상부상조죠? 우리나라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보면 가진 게 없이 다 가난했잖아요. 그럴 때 서로 돕고 부조해서 또 행사 치르고, 또 이쪽에 하면 또 행사 치르고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당연히 손님 왔어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있을 거를 내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꼬라지가 나든지 마음이 나쁜 마음이 있어서 안 도와줬다고 가정을 하면 그는 바로 그 마을에서 왕따 당한다는 것이죠. 같은 공동체로 인정을 못 받는 시대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던 시대였던 이야기죠. 그 문화적 배경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아주 손님이 오면 풍성하게, 우리는 맨날 밀가루로 수제비뿐이 못해 먹으면서 쌀밥은 모르고 보리밥도 못 먹는 주제에 손님이 오면은 어디다 숨겨놨는지 어디서 구워서 샀는지 큰 쌀밥을 해서 그것도 큰 대접에 고봉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드세요 반찬, 고기 반찬하고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유대인이나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의 사상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웃을 섬기고 도와주고 대접을 잘하면 하늘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신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브리서 13장을 보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형제를 계속 사랑해라. 그가 좋든 나쁘든 간에 그냥 무조건 사랑해라.
그리고 손님이 오면 대접을 잘해라. 이런 얘기죠. 잊지 말라.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온 결과가 뭐죠? 사람이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다. 자기는 사람인 줄 알고 대접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가 천사였었어요. 그래서 복을 주고 갔다는 이런 이야기가 그들의 생각에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역에서 내려온 새 천사, 그것을 지극정성으로 아브라함이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지요. 그 다음 해에 아들 이삭을 낳는다는 말씀도 받지만 자기 조카가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내일 아침에 싹 없애버리겠다, 불로 다 태워버리겠다 라는 정보를 듣잖아요. 귀띔을 듣잖아요, 천사한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조카가 있으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밤새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루는 그만두고 10분 뒤도 모르는, 1시간 뒤도 모르는 우리 인생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도 중에 남을 섬김으로써 깨닫는 은혜를 입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롯과 가족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이 사람은 8절에서 보면,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어. 근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으니 빵을 좀 구워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빵을 몇 개 구워줘 이러려 할 것도 없고 내 집에 손님이 왔어.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 어떡하지?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웃이 알아서 다 내줄 것이다, 내줄 걸로 알고 찾아간 거예요. 꾸러 간 게 아니라 받으러 갔다고 표현하는 게 맞지요. 이 비유에서는 받으러 갔다, 그가 준비된 걸 가지러 갔다. 그렇죠. 뻔뻔하죠.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뻔뻔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기도의 원칙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친구가 안 돼, 없어, 못 줘, 이런 말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조차 안 했다는 것이에요. 상상을 안 했다는 것이죠. 뭐 본문을 보면 그 친구가 나가 좀 자고 있는데 뭐 이렇게 꿍시렁대는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 불평하는 거, 그것은 가상적인 이야기다. 그 역설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떡을 좀 달라고 오면 난 못 줘, 이렇게 할 놈이 하나도 있겠니? 이렇게 거꾸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본문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편하게 해석을 해야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 내가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 얘기하면 그 이웃은 당연히 떡하고 필요한 것을 주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가 전하고자 했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구하고 있는, 또 사모하고 있는, 의지하는 기도에 관한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기도하면 과연 응답이 어떻게 올 것인가? 그거에 대한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바로 떨어질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아주 더디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걸 사모해요, 응답 오기를. 그 마음을 이 오늘 비유, 한밤중에 찾아온 비유를 통해서 깨닫고 좀 시원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강조점 핵심은 기도하는 인간에게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온유하신 성품, 사랑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것을 비유로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동네에서 왕따 당하고 체면 손상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아깝지만 그래도 다 내주는 것처럼,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처럼 당신이 택정하고 선택했던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주세요, 도와주셔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너무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 지금 계시는가,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요. 회개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털어내고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관계가, 기도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가진 자세에 결정돼,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보다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신학적인 용어로 점층법이라고 해서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1, 2, 3 점점 강하게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특유의 강조 기법인데요. 거기서 가르침, 또 물고기와 달걀에 대한 비유를 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그것을 사람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비유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이따 하실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인간들의 행위,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좀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또 외식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많이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아유 많이 갖고 온 것 때문에라도 기도 응답 하시지 않겠어? 하나님은 뇌물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봐도 돼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뭐 갖다 바치는 거, 그 물건을 보고, 그 양을 보고, 돈의 액수를 세어보고 응답하시고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온 오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헌금해서 이에게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신학자들을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얼마나 멀리 계신지 바로 내 옆에 계시더라도 우리가 보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임재 통해서 체험할 수는 있어요. 성경에는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기도에 무엇을 기도할까 마음으로 생각하기 이미 그 전에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고 받아 누리는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감사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빠른 기도, 그것을 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요즘 많이들 다니더군요. 비행기를 타고 아주 멀리요, 몇 시간씩 뭐 하루 종일 날아가는 먼 곳도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렇게 먼 곳에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건 들은 얘기예요. 비행기, 큰 비행기로 몇 시간씩 날아가면 거의 반나절 날아가는 그 먼 데 가서 참 멋있는 광경, 바다를 본다든가 멋있는 도시를 보고 온 사람들, 그 풍경을 보고 온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그곳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와이의 해변을 생각했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벌써 거기 그 순간적으로 가 있어요. 생각하는 순간 우리 마음이 거기 가 있어요. 그 영적으로 빠르지 않아요? 순간이에요. 이처럼 우리 마음의 기도는 그것이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성, 판단할 수 있는 이성 상상을 초월하는 그 속도로, 그 이상으로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 마음속으로 기도 준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들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자비롭고 인내로우신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주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죄악투성이었던 우리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털어버리시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도와주신다는 것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늘 기도하시는 분이시지만 기도로 특별히 준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보다 유난히 많이 나오지요. 근데 5장을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장을 보면 예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택하셨다,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늘 하나님에게 기도로 물으시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보면 그 유명한 과부와 재판장 비유가 나오지요. 재판장이 좀 나쁜 사람으로 표현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부와 재판장 비유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18장에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먼저 주에 얘기했듯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처럼 바리새인이 아주 멋들어지게 거창하게 하는 그 기도보다는 그냥 움츠러졌지만 엎드려서 울면서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가 인정받는다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요, 멋들어지게 휘황찬란하고 거창한 것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엎드리는 그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밤중에 찾아온 비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막지대잖아요. 뺑 둘러서. 그래서 낮에는 엄청나게 덥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다니질 못한다 그래요. 쉴 곳이 없으니까 중간에 가다가 쓰러지면 죽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나무 그늘도 있고 동네가 있고 가다 여관도 있고 그러면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 가면 되니까 그렇지만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그 당시에 몇 사람 살지도 않고 그래서 낮에는 여행을 못하고 주로 밤에 여행을 했다 그랬어요. 따라서 자기 집에 어떤 손님이 왔다 그러면 밤새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못 먹었죠. 아무것도 못 마셨죠. 물론 떠날 때 조금 준비했겠지만 다 먹었겠지요. 그러니 힘들고 피곤하고 배고픈 그 손님에게 줄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싸놓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을 라면 몇 박스씩 먹을 거 쟁여놓고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손님 오면 그냥 열면 고기도 있고 반찬도 있고 다 있으니까 끓여서 해주면 되지만 그때 당시엔 하루 먹을 것, 아침 먹으면 저녁 먹을 게 없을 당시거든요. 우리나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끼 먹고 이런 시대의 그 이야기예요. 조금 이따 또 이야기 할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난했던 시절인지. 그러니까 손님에게 뭘 줄래 돼 보니까 떡이라고 표현되죠. 빵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겠죠. 자기 손님에게 먹을 걸 떡 3덩어리를 구워달라고 요청하러 친구 집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 배경 이야기예요. 이 비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가 뭐죠? 내가 이웃에 가서 손님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떡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좀 이따 당연히 자기는 없어요. 그 집에만 떡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그러니 손님이 왔으니까 떡이 3개가 필요해요. 그럼 거기는 당연히 준다는 얘기죠.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진정한 하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신다는 그 마음,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으로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에다 말한 거죠. 당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난했어요. 너도 나도 없이 다 가난했어요. 싸놓고 먹는 것이 없었어요. 싸놓기는커녕 아침 먹으면 저녁거리 걱정할 때였었어요. 따라서 빵을
각자가 만들어서 먹을 형편들이 못 돼서 오늘은 이 사람 집에서 빵을 조금 만들어서 몇 가정이 모여서 조금씩 나눠서 조금 먹고 하루를 때워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은 저쪽 집에서 만들어서 또 나누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품앗이 하듯이 떡을 만들어서 조금씩 나눠 먹고, 왜냐하면 로스가 안 생기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없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집은 다 먹어서 떡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오늘 떡을 만든 당번, 그 집은 떡이 남았다는 것이죠. 한 개가 남아도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 친구네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드는 당번 했던 그 집, 순서인 그 집에 찾아갔다는 것이죠. 거기 가면 분명히 떡이 있으니까 간 거죠. 없는 집에 가면 뭐합니까? 딴 집에 떡이 없는 거 뻔히 하는데. 그래서 친구가 늦은 밤에 문을 두드리고 떡을 빌려달라고 해도 그 친구는 못 줘! 못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니면 떡을 줄 때가 동네에서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안 들어주면 자기 마을의 손님인데 자기가 왕따 당하죠. 또 다른 일은 이 비유에서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보다 한 번 하고 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 안 하시네. 그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떼를 쓰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들 설교를 했어요. 근데 개혁 개정으로 바뀌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이 이 주석을 바꿨어요. 그거 떼를 쓰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내용이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했던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끈질기게 뻔히 안 될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무서운 기도죠.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지요.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되는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천사를 내려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일 아침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멸망시키려고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듣자마자 아이고 내 조카 사는 데인데 내 조카하고 내 조카 며느리하고 우리 조카 손주들이 사는 데인데 생각이 딱 들었을 거 아니에요. 더구나 자기가 노릇하고 분가할 때 자기가 물이 많고 풀이 많은 곳을 선택했다면 자기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살 뻔했던 그 땅이었었어요. 롯에게 양보한 바람에 롯이 글로 가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거짓말 같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악인을 멸하실 때 의인도 함께 멸하십니까?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다 죽인다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은 꼬라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그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중보기도자가 그래서 힘든 거죠. 눈물 흘리고 몸에 진이 다 빠지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그거죠. 하나님 멸망하시는 거 이해는 하지만 거기 만약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시려고 다 죽인다고 그러세요.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시죠. 이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50명에서 줄어들기 시작하죠. 어떻게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다 용서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지니까 45명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용서한다. 40명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용서한다.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도를 여러 번 말을 바꾸면 귀싸대기 맞을 거예요. 참 하나님은 참 감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기다려 주시잖아요. 뻔히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아브라함이 떼거리 써도 기다려 주셔요. 10명까지 내려가니까 그래도 용서한다 얘기하시죠. 결국은 그 의인 10명을 구하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다 망해버렸지만 그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10명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조카 롯과 조카 손주 딸 2개 결국 살리지 않습니까? 조카 며느리는 지가 천사의 말을 안 듣고 뒤를 쳐다본 다음에 소돔 기둥이 되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10명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의인이 10명인데 10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토하는, 눈물을 토하는, 목숨을 건 기도, 중보기도에 의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은요, 그 사람들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조카 롯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밤새 기도하는 거 몰라요. 왜 저렇게 기도하지? 왜 이렇게 지금 울고 그러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울면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마 봤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올 때 내일 새벽이 되면 새카맣게 불덩이에다가 타 죽을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걸 모르지요. 영적인 거 모르니까. 아브라함만 천사들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띵까띵까하고 파마니면서 춤추면서 밤새도록 노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되면 죽었죠. 그걸 아는 아브라함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중보 기도자고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죠. 죄악으로 심판당할 자는 당사자는 아무렇지도 않은들 태풍스럽게 밤새도록 퍼먹고 놀아도 그 영혼이 불쌍해서 지옥을 가기 뻔히 보이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서 하나님께 울면서 간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역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선배들이 또 우리가 모르는 남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우리처럼요, 옛날에 우리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 말씀 전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끈질기게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또 이야기를 해주세요. 조금 전에 밤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해고도 또 이해가 안 될까봐 하나 더 이야기하시죠. 그게 아까도 얘기했죠. 3층 점층법,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강조법이죠. 유대인만의 강조법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데 그 구하라라는 단어, 원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이테오라고 하는 구하라라고 하는 단어도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또 찾으라라고 썼던 헬라어 제테이테라는 그 말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결국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두드리라도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세 번에 걸쳐서 강조를 했지만 결국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만이 답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한다면 결국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시죠.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너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네가 목숨을 걸고 전심 마음을 다해서 날 찾고 부르짖으면 결국에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또 하나도 가르쳐 주셔요. 기도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밤에 온 친구 비유 얘기하고 조금 아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비유를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생활 풍습, 관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셔요. 그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때, 투랑 쳐서 잡는 것처럼 잡을 때 그물에 원하는 물고기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별 이상한 것들이 다 잡히죠. 필요 없는 것까지. 근데 그 속에 물 속에 사는 물뱀도 같이 그물에 걸쳐서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물뱀은 버리겠지만, 근데 아들이 와서 물고기를 달라 그러는데 그 애비라는 사람이 아무리 나쁜 마음을 가진 못돼 먹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지 자식이 와서 물고기 달라 그러면 물고기를 주지 얘놈아 뱀을 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또 전갈 이야기를 하죠. 전갈이라는 놈이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주석을 보니까 전갈이라는 놈이 사람이나 외부의 공격을 받게 되면 몸을 탁 움츠린다 그래요. 고슴도치가 움츠리듯이 움츠리면 그 모양이 계란하고 똑같이 하얗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나 달걀 하나 줘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놈아 이거나 먹어 그러고 전갈을 줄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전갈 죽으면 그 아이 쏘여서 죽지요. 그렇게 세상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도 자식에게 좋은 곳을 골라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너가 진정 하늘 백성이라면 응답하신다. 안 주시지 않는다. 꼭 주신다. 무서운 말씀이자 감사한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처럼 소중하고 귀한 시간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하고 하나님과 1대1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대1로. 우리는 여러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니까 쑥스럽고 남의 눈치 보고 할 말을 못하고 우웅우웅하고 넘어가지만 미사역으로 그럴듯한 표현만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원하는 거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 눈치 볼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눈치를 봐요? 하나님 만나러 가서 왜 사람 눈치를 보냐 하는 얘기죠. 예배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이 그거죠. 나의 모든 것으로 내면 다 모든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사정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땜빵 하듯이 급할 때 사고 났을 때만 119 불러서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매일매일 기도로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이나 매일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약속하신 게 많아요. 그것을 많이 읽을수록 많이 또 신뢰할수록 기도에 자신감이 생기겠죠. 확신이 생기겠죠. 아, 하나님은 이렇게도 주신다, 이렇게 주신다 했으니까 반드시 나 어려움을 도와주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라는 확신이 생기면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 하나의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요. 독일이 패망했을 때 아마 독일 이야기 같아요. 어떤 여자가요. 어떤 엄마가요. 내일이 크리스마스인가 봐요. 빵가게에 가서 우리 애들이 지금 굶고 있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일 성탄절에 아이들과 먹을 수 있도록 빵 조금만 줄 수 없어요? 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글에는 사정이라고 했지만 구걸을 한 거죠. 거지처럼 도와달라고 구걸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딱 보니까 행색을 보니까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 몰라서 돈 얼마 낼 거냐, 그러니까 얼마치 달라는 거냐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는 바람에 지금 남편이 없는 바람에 나 혼자 애들하고 살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드릴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구걸이죠. 그냥 좀 도와주세요. 그냥 빵 좀 주세요. 애들 먹여야 돼요. 이 얘기죠. 그래서 빵가게 주인은 퉁명스럽게 이야기했대죠. 그래요. 그럼 기도를 종이에 써보시오. 써서 주시오. 돈 대신에 기도뿐이 없다니까. 써서 주시오. 그리고 그 기도문을 저울에 달아서 그 무게만큼 빵을 주겠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조롱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옛날에 저울이 있었어요. 이게 동그란 게 두 개 있어서 이쪽에는 저울 추를 올려놓고 예를 500g, 그럼 500g짜리 추를 올려놓고 여기에 원하는 물건을 올려놓고 무게가 같아지면 팽팽해지죠. 추가 무거우면 더 올려놔야 되죠. 안 내려가니까. 그거 너무 많이 올리면 추가 올라가니까 덜어내야 되고 그러한 저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지난밤에도 우리 애기가 아파서 울었는데 아무것도 줄 것도 없고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다행히 어젯밤에 그 기도문을 쓴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곱게 접은 종이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빵집 주인에게 건넸습니다. 기도문을 써서 달라 그랬으니까요. 줬어요. 그 주인은 그 종이 펴보지도 않고 접시 저울판 있었지 양쪽에 있는 저울판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빵을 올려놨습니다. 당연히 종이 한 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 속에 기도문이 써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있었지만 이 빵가게 주인이 봤을 때는 종이 한 장이 지나지 않은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요만한 빵 하나만 올려놔도 탁 올라갈 줄 알고 빵 조그만 거 하나 올렸습니다. 근데 그대로 있었죠. 빵을 하나 더 올려도 종이가 무거워 기도문이 무거워서 빵이 있는 저울이 내려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올려도 안 내려가죠. 그때서 주인이 당황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빵을 계속 올려놔도 안 내려가니까 내려가야 끝나는데 놀래갖고 그 사람이 그랬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큰 봉지를 여자에게 주면서 이 저울에 더 올릴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챙겨가요.
무서웠겠죠. 무서웠겠죠. 그래서 큰 봉지를 주고 원하는 대로 챙겨가라는 얘기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빵을 원하는 만큼 담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품에 안고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기도 응답이. 그 빵가게 주인은 그때서 하나님이 저 여인의 기도, 이 종이에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도문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빵집 주인은 그 여인이 돌아간 후에 저울판에 올려놨던 그 종이를 펴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여인의 말대로 짧은 기도문, 휘황찬란한 기도문이 아니라 짧은 기도문이 써 있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거창한 기도, 멋들어진 미사요가 들어간 기도가 아닌, 그런 문장이 들어간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신 간단명료한 주기도문에 한 문장이 써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물로 드리는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세상에서는 구할 길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우리가 눈물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더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남을 도울 수 있는 조그마한 여유라도 있을 때에, 차고 넘치진 않더라도 자족하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에 눈물로 기도하는 형제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면, 자매가 보이게 되면 도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도 눈물로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은혜에 쓰임받는 귀한 복된 행동을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제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을 짓입니다. 아까 기도문으로서 빵을 얻어가기 전에 그 여인이, 그 아이들의 엄마가 얼마나 속으로 울었을까요? 그러한 형제 자매가 여러분 주위에서 보인다면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차고 넘치도록 받으세요. 이웃에게 천천히 넘치도록 나눠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교회와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